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덥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인상적인 말씀이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책 보시면은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어떻게 시원하게 하였습니다 라는 말. 우리 모두 옆 사람에게 시원한 존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시원한 존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서 많은 인물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사실 만나봐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말씀을 딱 드리면은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뭐 기억하시겠어요? 어디서 만났더라? 누구더라? 누이신지. 에바브로디도 뭐 디모데는 알겠네요. 디모데는 알 것 같고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12사도만 기억한다라고 하면은 성경에 너무 많은 내용 중에 정말 지극히 일부분만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복음을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기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최소한도로 그들의 이름들은 한 번은 좀 보고 넘어가야 되지 싶어서 계속 이렇게 수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세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요. 주보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지요. 첫 번째는 스데바나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브두나도라는 사람, 이름이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아가이고라는 사람이에요. 뭐 이걸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 생전 처음 이름 들어본 사람들도 있는 것 같죠. 근데 이 세 사람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안 나오는데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도 통쾌하고 시원하다라고 했던 세 사람이에요. 딱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시원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 우리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자, 한 명씩 좀 볼까요? 먼저 스데바나입니다. 스데바나 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랑 헷갈려요? 스데반 집사님하고 좀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하고 좀 별개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스데바나를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책 보시면은 15절 말씀에 나와 있죠. 15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라고 했습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도 하나를 드렸단 말이죠. 아가야가 도대체 어디 붙어 있나? 아가야가 어떤 지역인가 해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1번 지도에 보면은 아가야가 어디 나와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 표시를 해뒀습니다. 아가야라고 하면은 여기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가야라는 곳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경기도, 경상도 도의 개념이 아가야고 여기 아가야 밑에 지도 보시면은 고린도라고 있잖아요. 고린도는 뭘 말할까요, 그러면? 아가야 지역의 시, 그러니까 울산광역시 정도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역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으로 막 돌아다니던 곳들 중에 하나인데 딱 보시면은 여러분들 지도 보시면은요. 아가야 지역 왼쪽에 나라가 하나 있죠.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탈리아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 제 얼굴 보시면 안 돼요. 여기서 지도 보셔야 돼요. 이탈리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탈리아가 아니라 이달리아 또는 그리스 로마 지역이었죠. 그리스 로마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냐면 뭐가 많은 지역이에요?
우상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 포세이돈 신이라든가 뭐 제우스 신, 그런 신들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 그리스 로마고, 그 영향권에 있었던 지역이 아가야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우상들이 많은 지역에 전도할 때 전도가 쉽게 될까요? 잘 안 될까요? 당연히 잘 안 돼요. 너무나 우상들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이라서 우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막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듣는 족족 다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뭐 초대교회에서는 뭐 베드로가 설교해가지고 막 몇천 명이 회개했고 막 그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지역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인들 중심으로 펼쳐졌던 곳은 가능해요. 우상들이 우상들이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아가야 지역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울까? 막 복음을 전했더니 막 100명, 1000명, 10,000명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가왔다? 이거 전부 다 어려운, 사도 바울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 영혼 전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혹여라도 그 여자분들 중에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남편 전도하려면 남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남편만 신앙생활 하는 분들, 아내 전도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녀들 전도하는 거 여러분들 어때요? 정말 말 안 들어요. 자녀들 전도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죠.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린이들 전도하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린이들은 쉬워요. 어린이들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녀분들 중에, 이제 손자 손녀들이 있는 분들 중에 내가 주일날 너희들 어디 극장 가서 영화라도 좀 보고 와, 내가 아이들 봐줄게. 그러면 대번에 뭐라고 하면, 엄마 아빠 괜찮아요? 당연하지, 내가 잠깐 보고 있을게. 그래서 어디 데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와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조금씩 이제 밟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린이들 전도하는데 열을 올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제일 가능성 높고 확률 높은 아이들, 그 아이들을 전도하시는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니까 이게 큰일 났네, 이거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막 전도해도 처음에는 시큰둥했어요. 이 지역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지역이었기 때문인데, 드디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첫 열매, 이 아가야 지역에서 복음의 첫 열매가 생긴 건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고요. 처음으로 전도를 했는데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에게 정말 행복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스데바나와 그 집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고요, 더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나중에 이 지역의 고린도 교회의 장로로, 지도자로 이 스데바나를 세웠습니다. 굉장히 큰 좋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 보시면은 15절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에 표시를 좀 해두셔야 될 부분이 나오는데 뭐냐면, 자,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거기다가 표시를 좀 하실래요? 첫 열매요라는 거. 첫 열매요. 스데바나는 이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라는 곳에 첫 열매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 중에 또 하나 있습니다. 첫 열매가 뭔지 알아야 돼요. 저 지금부터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시작! 이게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는 뭡니까? 성숙하는 과정을 거치고 비바람 다 견디고 결실을 맺고 완성된 완성품이 바로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바나는요, 처음 시작점에 서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완성품이었다라는 거예요. 완성품. 다
다 만들어진 결과물로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에는 신기하니까 열심히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믿다 보니까 믿어도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들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처음에 꽃은 화려한데 시들어 버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쭉정이로 남고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스데바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열매를 맺었다. 결실을 맺었다. 완성품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그 완성품이 교회의 열매가 되었던 스데바나가 어떤 일, 무슨 일을 하게 되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매가 됐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섬김을 받는 당사자가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새신자가 들어왔고요. 소정의 교육을 받았고요. 일정 기간의 신앙의 훈련을 받고 나서 이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역할,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냐면요.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완성품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스데바나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잘 신앙 교육을 해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남을 섬길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의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인데 여기는 따로 적진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거기다 옆에다가 메모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이라고 적어두시고 나중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무슨 내용이 담겨 있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스데바나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짧게 나오지만 초신자를 넘어섰고요. 새신자를 넘어섰고요. 이제는 당당하게 누군가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자리를 매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전도했어요. 여러분들도 전도하실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교회의 중직으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꾸준히 잘 감당을 해서 귀한 사역자로 세울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데바나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열매가 된 자는 저와 여러분들 말합니다. 열매가 된 자들이잖아요. 완성품이에요. 이 완성품들은 다른 사람을요, 다른 성도를 온전하게 섬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섬김을 받는 일에만 멈춰 있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온전히 세우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스데바나는 성도를 섬겼고요. 이웃을 섬기는 장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이 계속 선교 여행을 다녔어야 됐잖아요. 그러면 스데바나를 이렇게 온전히 세우고 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가야 되는데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이 고린도 교회 어떻게 할까?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스데바나 덕분에, 스데바나로 인해서 온전히 선교 여행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스데바나라고 하는 귀한 고린도 교회의 일꾼이 세워지게 된 것이고요. 그 스데바나가 얼마나 귀한 일을 감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이요, 여름철에 휴가를 보통 일주일 정도 가고는 합니다. 저도 성도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지난주에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그동안에 좀 보려고 했던 책들도 좀 보는 시간, 좀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감사했죠. 근데 목사님들은요, 병이 하나 있어요. 무슨 병이 있냐면 의도하지 않게 교회를 비우게 되면은요, 목사님들 편하게 그냥 대자로 누울 것 같죠. 전혀 안 그래요. 목사님들이 쉰다라고 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괜히 조마조마해요. 조마조마해요.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거 아닐까?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데, 걱정되는데, 그래가지고 괜히 누군가한테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한테 전화라도 하려고 딱 번호를 누르다가 안 돼. 그만. 딱 그래가지고 발만 동동 구를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발 동동 구르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살짝 교회 가봐요. 살짝 들어가봐요. 교회 한번 들어가서 조용히 갔다가 근데 공교롭게 딱 들어갔는데 로비 옆에 누가 앉아 계세요.
딱 앉아 계세요. 목사님 왜 오셨어요? 휴가시잖아요. 아이, 권사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면서 넘어가고는 하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를 살아가는 목사님들이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목사님께서 휴가라는 명목으로 잠깐 교회를 비운다라고 해도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신교회도 이렇게 스데바나와 같은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일어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듣자 하니 제가 휴가 다녀온 기간 동안에 새벽 예배랑 수요 예배 더 많이 나오셨다고 하던데 혹시 맞나요? 더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스데바나를 딱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렇게 스데바나와 같은 믿음의 중직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또 간절히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모든 한신의 공동체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 스데바나는요, 조금 더 가봐야 돼요. 스데바나는요,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스데바나 말고 한 명이 더 있지요. 우리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말씀에 내가 스데바나와 그 다음 사람이 나옵니다. 브드나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브드나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스데바나와 브드나드가 연관된 사람이에요. 이름이 너무 어렵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이제 이해할 수 있게 여기다가 2번이라고 적어놨어요. 이 브드나도라는 사람, 저도 발음이 헷갈리네요. 원래 이게 영어로 말하면 발음이 굉장히 쉬운데, 이거를 우리식으로 읽자고 하니까 브드나도라고 해요. 라틴어인데요. 뜻은요,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이 브드나도라는 사람이 행운이라는 뜻인데, 보통 이 지역에서, 이 아가야 지역에서 행운이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이 만들어진 사람은 보통 어떤 사람이냐면 노예의 신분이었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을 보통 이 행운이라는 단어의 이름을 딴다고 해요. 왜 행운일까요? 행운이죠. 노예로 살다가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큰 행운이었겠어요. 그래서 추정컨대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거의 불가능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운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와 브드나도가 연관이 있다라는 말씀에 여러분들 착안을 해보시고 스데바나가 조금 부유했다라는 것에 착안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연관성을 이룰 수 있겠죠. 브드나도는 스데바나 집에서 살고 있었던 종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무슨 돈이 있어서 해방이 돼요. 자유를 어떻게 얻어요? 해방이 되려면 주인이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노예 문서를 가지고 와서 벅벅 찢어야 돼요. 야, 너 이 자유인이야.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너 자유인이야. 해줘야지 자유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에서 해방이 된 사람이 되려면요, 죄에 대한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달리지 아니하셨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의 신분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바나와 연관성이 있는 브드나도, 이게 자기 집에서 노예들을 해방시켜주는 일을 스데바나가 꾸준히 감당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았던 스데바나는요, 섬기는 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도맡아서 했던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약간 엉뚱한 발상을 좀 해봤어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스데바나가 브드나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노예 문서를 들고, 내가 너에게 조건을 걸겠다. 노예로 살래? 예수 믿을래? 노예로 살래? 예수 믿을래? 그랬을 때에 노예라고 한다면은 예수가 뭔지 몰라요. 근데 믿으면은 노예에서 자유인 신분으로 준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얼결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어디 가서 윤 목사님이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스데바나가 아마 그렇게 종들을 예수를 믿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스데바나를 통해서 브드나도도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17절 말씀의 끝자락에 한 명이 더 나옵니다.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자, 이제 마지막 사람이에요. 아가이고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은 성경 어디도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역이 어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가야 지역이지요. 아가야 지역인데 사람 이름이 아가이고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여기서도 아가야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가야 지역에 사는 사람을 그냥 아가이고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아가야 지역은, 고린도 지역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류라든가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사회에서 하층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동네라고 해요. 돈은 많았지만 뭐 명예욕이 있거나 권세욕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부둣가에서 항구에서 그냥 막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아가이고가 아마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을 거라고 말들을 많이 해요. 그렇게 살면서 스데바나와 브드나도를 만나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일원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평신도 사역자가 아가이고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 세 사람은요, 바울에게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고요, 귀한 일들을 해냈던 사람이고, 특별히 이 세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편지 배달부 같은, 집배원 같은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 3번 항목 한번 보실래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우편 배달부, 택배, 집배원 그런 일을 감당했다라고 추측이 될 수 있을 만한 구절이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 우리 3번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여기는 원래는요, 그 지도 보시면은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위에 있어요.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선교 헌금 좀 보내주세요 라고 부탁할 일이 좀 있었어요. 선교 헌금 좀 보내주세요 라고 부탁할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편지를 보내고 그 돈을, 선교 헌금을 가지고 오는 일을 누가 감당했겠느냐? 믿을 만한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이 세 사람을 세웠던 거죠. 왜 이 세 사람을 세웠는지 알게 되냐면 4번 항목 보시면 고린도후서 9장 2절 말씀이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아가야 지역에 미리 이 일을 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고린도후서 9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에 선교 헌금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야 봐라, 아가야 지역에서는 이미 1년 전에 이거 했다, 1년 전에 이미 이거를 감당했던 세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세 사람을 보내도록 할게 라고 했던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재정 같은 거, 헌금 같은 거를 감당하는 거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 사람이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중직이었고요. 무엇보다 이 세 사람이 바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요, 이거 다 제껴놓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참 통쾌하게 적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말씀,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요, 제가 나눠드린 종이의 5번 항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이 말씀은요, 스데바나가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을 위로차 찾아갈 때 이야기입니다. 첫 열매였던 스데바나가 믿음의 형제들이었던 브드나도하고 아가이고를 데리고 바울에게 갔습니다. 왜? 바울이 고생하고 힘들어하니까 가서 기쁘게 해주려고 위로 방문차 찾아갔어요. 그래서 너무 이 세 사람을 만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같이 고생을 했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것들 막 떠오르면서 어이구 왔는가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데, 이 기뻐했던 표현이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말씀, 제가 나눠드린 6번 항목, 사도 바울이 기뻐했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마지막 6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사도 바울도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다가 눈물이 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죽을 위기에 처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동고동락했던 사람이 찾아왔어요. 함께 고생했던 사람이 찾아왔고 그들이 와서 함께 얼싸안고 서로 눈물 흘리면서 잘 지내셨냐고 격려하는 거죠. 얼마나 기쁠까요? 아마 빈손으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맛있는 음식도 가져갔을 것이고요, 여벌 옷도 좀 챙겨갔을 것이고 선물도 좀 가져갔을 것이고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소식도 좀 가져갔을 것 같아요.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밤새 이야기하면서 서로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었을 것 같아요. 이렇든 저렇든 사도 바울에게는요, 사이다처럼 정말 청량감 넘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한 것 같은 사람, 보기만 해도 행복한 것 같은 사람. 반대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보기만 해도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보기만 해도 시원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틀 전에 저도 잠깐 월요일에 서울에 좀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다녀왔는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전혀 망설임 없이 조문하러 갔어요. 울산에서 서울까지 조문하러 잠깐 10분 20분 만들어 기차 타고 올라갔다 왔어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목사님이셨고 제가 9년 동안 섬기면서 정말 유일은 좀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제가 왕래하는 목사님 중에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었거든요.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올라간다라는 말씀도 따로 드리지 않았고 장례식장에 딱 들어가서 목사님을 뵙는 순간 눈이 동그래지시더라고요. 윤 목사 어떻게 왔어? 울산에 있어야 되는데 서울에 왜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나 아무 말도 않고 아유 목사님 당연히 와야죠. 제가 뭐 힘이 되어드리지 못하겠지만 목사님 뵈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야 고맙다. 정말 멀리서 와 주었구나. 내가 지금 조문객 봤는데 네가 제일 멀리서 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도 말고 밥 먹고 한 20분 있다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손을 꼭 잡으시면서 기도할게. 윤 목사 힘내자. 우리 열심히 하자. 힘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그렇게 잠깐 교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목사님도 서로 간에 그렇게 9년 동안 같이 사역하면서 크게 도움을 서로 주고받고 해서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목사님보다 사모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모님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목사님은 다른 조문객들을 맞이하시고 사모님이 저를 좀 응대해 주시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 사모님, 목사님이 계셨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즘 부교육자들이, 뭐 전도사님이라든가 목사님들이 신세대들이잖아요. MZ세대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MZ세대들이라 그런지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을 오히려 눈치를 보면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모님 어떻게 눈치를 봐요? 아니 우리 사택에 있는 부목사님은 수요일에 오는데 나시 띠고 와요. 그러는 거예요.
나시티 입고 온대. 여기 딱 찢어져가지고. 그래서 그게 말이 돼요, 사모님? 나도 미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험담은 여기까지만요. 그러면서 넘어왔거든요. 아무튼 그러면서 서로 웃었어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했거든요. 감사하더라고요. 잠깐 그렇게 그냥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힘이 되는 말들을 서로 주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경우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경험한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병원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문병을 함께 가신 적이 좀 있잖아요. 그렇게 아픈 분들 계시면 문병을 가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병실에 가만히 있고 싶으시겠다. 환자분들은 방해 안 받고 가만히 있고 싶으시겠다 생각이 드는가 싶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하루 종일 그렇게 누워만 계시면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갑갑할까. 그때 누군가 찾아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손잡아주고 힘내라고 권면하고 옆에서 기도해주면 얼마나 힘이 날까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방문하고 문병하고 또 조문하고 또 격려하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에게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누다가 그런 적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게 딱 앉아 있는데 한 분이 옆에 있는 분이 자꾸 몸을 이렇게 막 해요. 아유, 권사님 어디 아프셔요? 아유, 목사님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아유, 어디 괜찮으세요? 어디 병원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죄송한데 등 좀 긁어주시면 안 돼요? 아유, 이러세요. 등 긁어드렸어요. 등을 긁고, 아이고 시원해, 목사님 최고예요. 거기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웃기잖아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 일상생활을 살면서. 근데 우리는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이 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팔이 안 닿는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데바나, 아가이고, 부드나도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었던 행복의 전달자였다라는 겁니다. 참 고린도 교회가 사실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본이 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파벌도 있었고요, 성적인 문란함도 좀 있었고요, 우상 숭배 문제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지도자 3명이 사실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가면서 면이 없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그 교회가 지금 많이 망가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할 때 사도 바울도 굉장히 속상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는 교제를 나누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힘을 얻었겠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던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같은 사람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 세 사람, 저들은요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열매 그 자체였어요. 열매 그 자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열매를 맺으시고 또 열매 그 자체가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은요 봉사하고 섬기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에요. 봉사를 받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오늘 말씀 끝나면 이것만 기억하실 것 같아요. 성도들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여기 수요 예배 드리시는 분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몇 분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신교회 귀한 열매들이 되십시오. 우리 한신교회 섬기는 자들이 되시고 봉사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에 세워주신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아가이고와 같은 성도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고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힘을 내게 만들었던 3명의 믿음의 특공대들, 고린도 교회를 크게 만든 주축들이 되었던 그 인물들, 우리도 그들처럼 작은 일에 기꺼이 순종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참된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